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그릇을 만들 금과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이 설계도는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설계도에는 성전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 성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어느 한 개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여 주신 일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지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과 함께 거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집은 광야 위에 주신 이동식 성막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 지금 다윗에게 하신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직접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의 기물과 재료는 아주 값나가고 귀한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겉보기에 한낱 천막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와 같은 건물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은 세상의 다른 어떤 건물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처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하나님의 집인데요. 어쩌면 이집트나 아수르, 바벨론에는 이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다른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고안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점에 있어서 성전이 지닌 가치는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별 볼일 없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이 되어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중에 찾아오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큼 어떠한 탁월한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나 외모나 지혜와 지식이 세상보다 출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안에 살아가는 교회라는 사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둘째, 성전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설계도만 있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은 어쩌면 처음 이 일을 받았을 때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솔로몬은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야 할지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인간의 계획이나 환경, 능력의 어떠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강하고 담대하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계획과 선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그 계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소망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교회인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일상 모든 순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